우리가 금요일 아침인데 이 날에 오늘 성교사님하고 저하고 오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이곳에 왔는데요.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또 응답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살아갈 생명 주시고 하나님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도락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를 격려하시고 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고 오늘 또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아멘. 하나님 변화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에 하나님 또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용할 양식으로 있어야 될 말씀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은 간증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간증은 이따가 제가 보니까 같이 나눠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오늘 설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제일 관심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게,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되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저는 원래 뜻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제 꿈은 제가 돈 많은 장로님과 결혼해서 제 친구가 아주 목회를 하면 좋겠다 싶은 친구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내가 너가 사역하는 걸 내가 서포트를 해줄게. 나한테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줄게 했는데 저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저를 사역의 길로 또 신학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게 무슨 뜻일까 여전히 갸우뚱하고 이게 맞나 싶은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일, 해온 일,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전 세계 이슬람들도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선조로 알고 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유대교인도 되게 큰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슬림은 아브라함을 이브라임이라고 부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글로벌 미션 세컨더리 스쿨에 갔을 때 우리 학교에 이브라임이 있었고 아브라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는 기독교 배경에서 온 거고 하나는
아이는 그 동네 지역의 무슬림 가정에서 온 아이였어요. 이름의 뜻은 같은 거예요. 다만 배경이 이름만 봐도 얘는 무슬림이구나, 얘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기억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으로 인도하셨다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도 부르심도 큰 사건이고, 또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사건도 우리에게는 남아있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정말 이거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계속 약속하셔요. 내가 세 가지 축복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은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고요. 그들의 땅을 향한 강한 열망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금 분쟁이 나고 있는 것도 사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축복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몇 절이냐면, 또 한 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내가 숨길 수는 없지. 자,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다음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 한번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조상의 후보자가 있었을 텐데, 그 자식과 건속에게 무엇을 하여서? 명령하여서. 무엇을 명령하냐? 여호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그 도를 그냥이 아니고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냥 단순히 축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아무 이유 없이 줬어, 그게 우리는 은혜야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얘야, 너는 내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특별한 미션이 있어,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도 마땅한데, 그 복을 주는 것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 너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앞장에서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 이전에 있었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되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미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 있으시고, 우리 은주 목사님이다, 은주야라고 부를 때, 우리 또 우리 은호 권사님이는 은호가 부를 때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돌보긴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가인데 자기의 이름을 당신이 나에게 누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 네가 부르는, 네가 나에게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귀한 사명을 받고 이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한다, 미션을 한다,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또 내가 깨달은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하고 나아가는데, 가끔은 이게 맞나? 아닌가? 헷갈릴 때가 사실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선인데 이 말씀을 대하는 상대방,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섬기려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에게도 과연 복음인가 싶을 때가 사실 참 많아요. 나는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전했는데 더러는 어떤 분은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아니라고 하는 분들, 거부하는 분들을 보면서 뭐가 문제지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었어요. 왜?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일까.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이 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건데 나는 그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 때를 분별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이 도를 지켰다는 말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도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이 스스로 정말 이 정도면 정말 이 죄만은 죄인이지만 타락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성은 제가 볼 때 지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로 바꾸시면서 이제 도덕적으로만 옳은 사람, 정결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를, 그 진리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때로는 이게 긴가민가 하지만 확실한 부르심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내가 건강이 약해지거나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내가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헛갈려하고 혼동하는 순간에도 그렇지 이 일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일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때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경험이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였냐면 그 많은 사람이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딱 한 명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경험할 때 하나님은 뭐지? 나에게 좋은 것을 확 폭포수와 같이 확실하게 보여줄 줄 알았는데 겨우 아들 하나 주는데 이 하나님 되게 재밌으니 어떻게 했죠? 나중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느 신이 누가 아니 다 좋으신 그분이 왜 이러실까? 이 양반이 왜 이러실까? 싶은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빛나는가는 그 다음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새벽에 으스룩한 때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저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낳아보진 않았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이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차라리 가는 게 낫지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 길에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정말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로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순종해서 사흘 길을 하루도 아니고 얼마나 길겠어요. 1시간도 1초도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흘 길의 여정을 묵묵히 이삭과 함께 가는데 거기다 아들이 또 묻잖아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가보면 다 알아. 사실 이 말 하는데도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아들한테 내 체면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만들 수는 없는데 이 말을 가지고 가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많은 갈등 중에서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만일 그 아들을 차라리 아니야 나는 내가 아버지로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어 하고 부성애를 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면 아마 좋은 아버지로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까지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결정인 거죠. 무엇을 믿고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고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참 이게 해석이 너무 아름다운 해석인데요. 그 케르케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는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한 가지인데 무엇이 의로 여겨졌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바쳐서 필경 나한테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만의 선을 이룰 것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아들을 바치는 순간에도 너무나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이 어려운 결단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건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훌륭해서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주냐?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어주셨고 그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도약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의 점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의 차원, 좋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수 있었고 거기에서 충분히 나는 만족할 게 없어. 아니 99세 살았으니까 난 죽어도 사실 여한이 없을 텐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선할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누가 줬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를 행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내가 내 혼자 가기도 벅찬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주의 공의를 주의 도를 행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따라 그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또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 이삭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 여러 조상 중에 참 온순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뭐 기록도 많지도 않아요. 아주 순탄하게 아버지의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나이 40세 돼서 기도하던 중에 아버지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보낸 종과 함께 준비해온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하느님의 안에서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그냥 살아요. 물론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체를 밟아서 역시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내 아내 누이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연단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설거지를 하는 것이든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든 아니면 누군가에 가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일이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이든 길거리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돌리는 일이든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같이 헌신하고 선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종류가 다른 것이지 어떤 것도 그 중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분명한 각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근데 거기에는 우리에 있는 각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와 그 부르심의 역량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다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 땅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저도 또 그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묘하고 너무나 신비해서요. 정말 아닐 것 같은 순간에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잘 될 것 같은 순간에는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인생의 이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고 내가 볼 때 이건 정말 잘하고 왔어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들리는 소식이나 아니면 제 삶을 볼 때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됐지 이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가 거기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순간 이제라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의도 주시고 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시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 그냥 그 길 가운데 계속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 아멘. 오늘 이따가 우리 함께 나눌 그 증인의 이야기들 또 증언들이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무엇이다? 19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가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 계속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지만 때로는 우리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격하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표현력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귀한 사명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승리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능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귀한 소식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